반드시 내가 널 열었으리라. 내고 나의 약속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면 실망하지 말라. 반드시
있어요. 마음껏이 내가 너를 눌렀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어요. 저기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나가보란 데 인내와 함정 부러지더라. 함정 부러지더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찾아가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나같이 두 손을 들었으고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자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예수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리 의존한 하늘도 주 앞에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으신 구주에서 영원히 늘
예수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범위 없게 하시고 또 그 예정대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들이 아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의 찬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연합되어져 통일되게 하는 것, 곧 교회는 그의 몸이요 머리 되시는 주님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또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가 아닌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셔서 마치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된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에베소 2장을 시작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타내 주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우리 허물이라는 것은 실수나 고의로 탈선한 것을 말합니다. 실수나 고의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의 죄는 원문대로 하면은 관역을 벗어났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우리는 죽었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하게 영적으로 사망에 이미 있었던 우리들,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왜 우리를 죽었다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거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음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자는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결과는 결국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된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죄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다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온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음이죠. 반드시 사망이죠. 그것을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것도,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죽게 되면 영혼육이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 영은, 아닌 말로 혼은 그럼 어떻게 양식을 공급하는가? 우리의 혼은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그런 지정의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이나 또는 이런 것들로,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그 지정의가 발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은, 우리 영은 어떨까?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무화하도다.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되는데 이 영, 루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샘물이 샘솟듯이 우리의 영혼도 늘 갈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간은 늘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소통이 없으므로 늘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는 늘 세상적인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아비 마귀, 그 죄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갈급되고 갈급하게 우리가 원하고 구해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람의 심장에는 늘 빙뻥 뚫린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통, 소통이 있어야만 이것이 충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에 이른 사람은 본문 2절 3절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즉 이 세대, 오늘날 이 세대, 우리가 가고 오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죄악의 본질이고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사망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상,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너 중심, 너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너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근본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본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유익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우리의 이생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만족, 나의 중심,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가 그렇게 조절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실상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섬김을 잘하고 그렇게 헌금을 잘하고 그렇게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너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너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기를,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정말 저 사람 믿음 있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 뛰어난 학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듣기 위해서, 너가 너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도록 만드는 겁니다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만 싹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고 경배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데, 사단 마귀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에 시류에 따라서 요즘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나?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그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나?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과 같이 그렇게 올려비가 하고 남들과 같이 적당하게 그렇게 세상 풍조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지 뭐 지가 대단하다고 뭐 자기가 거룩하다고 뭐 자기가 그렇게 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 그러니 너는 그냥 어련히 적당히 알아서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매여 살아라.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균을 전염시킬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피해를 끼칠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 소금된 삶,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되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들에게 불합리한 어떤 불이익을 끼치게 될까? 그러니 너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너무나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는 죽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다 걸려서 죽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던 세계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간격 두고 그렇게 수많은 교인들을 가진 그 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들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사람들은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 풍조에 매여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멀어지는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을 보실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는 영적 분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던가, 내가 얼마나 선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 내가 얼마나 정말 그런 그게 스펙이 있었던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마땅히 죽었었는데 그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오히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스펙이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자랑스럽든지 간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것에만 자랑하고 그것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결국 죽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규칙을 정해 놓으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증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되어 주셔서 죽어주시겠다라는 그 계획, 그 예정되어 있는 약속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복에 거듭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서 죽주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그 병든 강아지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강아지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서 약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독생하신 아들, 독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온 천하에 무엇이 그 아들보다 귀한 게 있어서 너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보다 더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녀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무엇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십니다. 그토록 귀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긍휼이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치 말입니다. 저도 제가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셋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뭔가 손가락이 6개 있을까? 손가락이 5개 있을까? 양쪽에 10개가 있나? 발가락은 정상적으로 나왔을까? 눈, 코, 입은 정상적으로 나왔을까?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오기만을 얼마나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을 맞고 제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놈이 태어났을 때에 척수 태어난 지 며칠 돼도 안 했어요. 한 열흘 정도 됐는가
거기서 척추에 이거 올수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 와,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척추에 주사를 넣어서 올수를 뽑아야 돼. 야, 이거 뭐 아픈데 큰일 났다. 저 때문에 그런 것이 막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흠을 많고 죄악들이 되는 하나님 혹시 제가 저런 것이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거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그런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긍휼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떻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뉘우쳐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하니 그냥 그렇게 받은 사람들 많은 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 어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정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본 그런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 보시지 않고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죄인임을 믿고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그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면서 우리가 원죄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계명 받았다. 자본죄적인 것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내 자본들을 회개하면서 다 씻어내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게 주시옵소서라고 씻겨내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한번 이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가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로지 유일한 참된 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편대 삼아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인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는 값없이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온 우주, 온 만물보다도 더 귀한 독자 아들 예수님을 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생각하지,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픔, 그 사랑,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 그 완성된 구원의 계획, 다 이루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뭔가, 내가 나의 지식, 나의 어떤 노력, 나의 부, 명예, 권세,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존재로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예정하신 그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그 반응을 보였어. 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화되어서 우리가 내가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말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 사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 죽었던 내가 살았으니 이 죽었던 내가 살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은 아무도 없나니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일은 없다고 말씀.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감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죠.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잘 안 됩니다만 첫 번째가 부부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제가 고백을 잘 안 돼서 계속 연습하는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서 집에 가면 집에서도 계속 그리 하라고 하는데 저부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선한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먼저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잘못을 저 왼수 같은 인간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그의 잘못을 갖다가 용서하는 주여 이제는 저 인간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아프고 위로받아야 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가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허황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오로지 사랑으로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부와 형제 자매와 모든 이웃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본래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